할렐루야. 설날 다음 날 주일이니까 좋네요. 많이들 이렇게 가족들도 오랜만에 또 뵙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산교회가 올해로 이제 115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116년째로 들어섰습니다. 참 1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 오산교회 출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셔서 또 이렇게 고향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이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또 설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고, 참 아쉬운 것은 설날 전에 이렇게 다 마쳤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아주 좋은 곳에서 잘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게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그래도 봄철에 제일 좋은 계절에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번 오실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오산교회를 또 새롭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5주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하시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연말쯤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이제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 동안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건축 때문에 이제 금식도 못하고 기도원도 못 갔는데 본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가 115주년이 되고 또 이렇게 뜻깊은 엘리베이터와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설립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쉼이었습니다. 쉼.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건축도 마치고 나면 좀 쉼을 또 저에게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목회자 혼자 쉬려고 표를 그렇게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쉬는 거는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또 오산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는 우리 오산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적인 자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출신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공간의 아름다운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이 공간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 앞에 들판하고 이 고려산을 바라보는 거하고 2층에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요, 지금 이제 교육관이 일단은 그 구조는 다 갖춰졌으니까요, 옥상에 올라가면은 한 층 한 층 올라갈수록 풍경이 너무나 달라지고, 그리고 고려산이 성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봄철이 되면은 그 고려산에 이렇게 산에 왜 겨울 지나서 봄이 되면은 새싹이 이렇게 나면서 이 나뭇잎이 아주 짙은 초록이 되기 전에 연한 초록으로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참 나이 먹으니까 그런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옛날에는 꽃이나 뭐 화려한 이런 것들이 예뻐 보였는데, 이러한 그 아주 새롭게 나오는 새 생명을 담은 그러한 잎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번에는 아마 이번 봄철에는 그 아름다움을 너무나 우리가 잘 매주
느낄 거라는 생각, 아주 그런 기대감에 들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차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누리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산교회에 와서 거룩한 쉼을 갖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나간다면은 우리 오산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구나. 아멘.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도 거룩한 쉼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세우고, 2020년 1월 달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거룩한 쉼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의 안식, 지난 주일날은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쉼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쉼이 무엇인가,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바닷가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습니다. 넓다는 의미에서 이제 바다라는 그런 칭호를 썼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민물이고요, 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뭘로 만드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굉장히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확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 죽으라고 일만 하실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이거는 모든 사람,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아까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2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3번은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네 번째 가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모든 올바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경이 올바른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올바른 구체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냥 입으로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는 그런 만남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28절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이 갖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라는 이 표현은 어떤 국면이 바뀌고 장면이 바뀌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즐겨 사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이것을 이라는 것은 바로 25절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 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늘 말씀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세상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 지식에 걸려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안 믿게 되고 더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지혜와 이 슬기는 뭐냐면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스스로가 차단합니다. 왜? 그 지식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없어. 왜? 세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게 전부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과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이것을 판단하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뜻은요, 여기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라는 이 접두어가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사람은 뭘 안다는 사람이고, 여기 네피오스라고 표현된 어린아이들은 뭘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겸손하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타내심이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들어보셨죠? 계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표현할 때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경은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한다는 것은 드러내서 보여준다. 원래 이 뜻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완전히 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덮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덮었던 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벗어내면은 여기에 물잔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바로 무지한 자에게. 세상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교만하게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해서 내 걸 가지고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것이 맞네, 이것이 옳으네, 이것이 틀렸네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누구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아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알기는 아는데 정말 아는 건가요? 그분도 나를 알고 그분하고 나하고 친하게 이렇게 그분이 뭘 좋아하고 취향은 뭐고 그분이 나를 아나요? 내 이름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 하고 아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정보의 시대 속에서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관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쉼으로의 초대는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표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우리는 헤엄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빠져 죽지 않으려고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쉼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말? 두 종류예요.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자들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쉽게 표현하면요, 요즘 직장인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요즘 직장인들 여기 잡코리아라는 이
잡은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표현한 거니까. 잡코리아라는 데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현황과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남녀 직장인 한 2181명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32.5%고 높은 사람들이 40.9%,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이 나머지, 그리고 스트레스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려 73.4%나 된다. 물론 2,000명 정도,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를 조사했지만은 그게 표본 지표죠. 사실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사업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스트레스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또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만성 스트레스라는 이 표현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게 딱 접목이 되는 거예요. 야, 수고하는 자들? 사실은 이 수고하는 자들은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들이에요. 인생살이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의미로는요, 사실은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쉬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집, 좋은 걸 다 누려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건데,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무슨 짐일까요? 이 짐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은 일할 때도, 걸어갈 때도,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이 죄의 짐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만성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억압되고 있고 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렇죠. 고통의 바다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죠,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지금은 이제 대학원도 나오고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저희 동서 목사님의 그 조카 아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1학년 들어가가지고 몇 달 안 돼가지고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왜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이스라엘로.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20년이 된 그 정도 이야기인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가니까요, 너무 피곤하대. 1학년짜리가. 1학년짜리가.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던 때하고 초등학교 다니던 때하고 이게 좀 급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는 큰 언니 오빠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다른 시스템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걸 적응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대. 인생이 힘들어. 이제 만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 7년밖에 안 사는 것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뭐 애들이 뭘 힘들다고 그래. 아직 본격적으로 힘든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나름대로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실은 힘든 가운데 살아오고 있어요.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게 아니라 늘 그냥 우리를 악독 주인에게 늘 우리는 수탈당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하게끔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참 이 명령문이야말로 이거는 강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무서운 주님의 명령인가요? 강압적인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목적, 그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좀 원어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말로는 번역되기 어려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는 이 아나파우어는 단지 노동을 멈추다라는 뜻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거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잖아요. 쉰다라는 것은. 근데 단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원기를 돋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은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짐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게 되거든요. 주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요. 또 짐 얘기하네요. 이 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짐하고는 단어는 같은데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짐을 덜어주신다고 해놓고는, 우리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고 해놓고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여기 가볍다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제자도를 알면은 이 멍에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이 있죠.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한 짐이 있죠. 그게 멍에예요. 그거에 꿰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멍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실은 이 멍에라는 것은 사실은 이 짐승을 끌고 다니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는 하나의 도구로서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나는 한 길로 가게 되고 주님과 나는 동지가 됩니다. 어떤 동지? 십자가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가 쉽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지난주일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안식, 영적인 쉼은 내가 죽음으로 있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안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거고, 언젠가는 다 우리 죽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과 죽음, 건강에 대해서 이걸 누가 고민하실까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민하시고. 누가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을 100번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완전히 드리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요,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케 하셨던 것, 아니 목회자 나오기 전에 딱 선언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 그대로 가난한 신학생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실제로 살고 나니까 걱정할 거, 겁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올 때 교회에서 되게 염려했어요. 왜? 사람이 똑똑하고 은혜가 있고 생긴 것도 그럭저럭 괜찮고 다 좋은데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한 번도 돈 걱정한 적이 없어요. 아멘 하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니, 지금도 제가 오산교회에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쉬게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뭐 하라고 그러냐면 한 가지 명령이 떠 있거든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헬라어 원어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이 단어가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만다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 사전에 풀어놨더라고요. 사용과 실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러면서 결국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 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거는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하면은 1 더하기 1은 2 그냥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구단은 다 외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냥 외우게 하잖아요. 일단 뭐 원리가 뭐든 그냥 외워두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나와요. 3, 4, 12 그죠? 9, 9, 81 아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척척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조용한 한적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하러 가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죠. 기도가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에서 우리가 시편 131편 2절에서 보았듯이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기도를 힘써서 기도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서 평안히 쉬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딱 안기면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가지고는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힘써서 하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해갈 때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일본에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본에게 뺏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산천초목을 막 뒤흔들면서 뿌리를 뽑을 정도,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요, 그렇게 간절하게 목사님들조차도요,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원이요, 여러분, 기도원 단위 면적당 기도원 제일 많은 데가 강화도거든요. 강화도의 기도원들이요, 다 문 닫기 지금 일부 직전이에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원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와요. 교회도 안 오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야도 부족할 판인데 쫓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힘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그래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와서도 힘들고 나가서도 힘들고 도대체 쉼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요, 섬에 가서 딱 첫 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야, 주일이 안식일 맞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 10시 넘게까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찾아오는 이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야, 너무나 평안한 안식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좀 뒤에 이 기독교 방송의 그때 PD 부장이었던 분이, 지금은 사장님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 PD 부장이었던 저랑 동갑내기가 왔었는데, 와가지고 3박 4일 부흥회 때 강사님하고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루 지내더니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저랑 이제 나이도 같고 같은 연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안 터지는 거예요. 핸드폰 하려면 저 바닷가 나가야지 핸드폰이 겨우 터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성실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일날에도 그대로 돼가지고 평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평일날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도대체 쉬는 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매일 밤에 쉽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아주 위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덜어준다고 했으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쉼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말로 휴가 가고 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던 일터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인데 일터 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휴가인데 직장 가면 안 돼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아주 막 그때 원대한 품을 때, 저희 대통령이 되면 그냥 방학 때 학교 오는 학생들, 선생님들 전부 다 감옥에 가둬버릴까 봐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말이나 돼요. 방학은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방학이 됐는데 세상에 방학해놓고 계속 학교 가는 거야. 아이고, 주여.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시키는데 더 공부를 잘할까요? 더 공부 잘 못해요. 애들이요, 심리적으로 공부에 이렇게 계속 쌓여 있으면요, 오히려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또 내면에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뭔가 강압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공부가 강압적으로 계속 우리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공부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면 좀 안 될까요? 오늘날 세상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행복한 공부? 아이고, 그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들이 만성 스트레스에, 10명이면 7명 이상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람에 대한 것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업무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겠지만은, 보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 상사에 대한 인간관계 때문에 8%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 동료들 때문에 5.8%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또 고객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결국에는 직장에 가서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그 대신 세상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세상에서 계속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한 걸음 좀 물러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자기가 두고 있으면 못 보는 게 많은데 옆에서 훈수하는데 보면은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실제로 두고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왜?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어서 그냥 정신없이 들어갈 때는 같이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필요가 없는데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그러면은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난다고 해서 세상으로 아주 결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븐 사이클이라고 하죠. 7일이라는 그 순환이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지키면은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서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시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서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막 목숨 걸고 죽어라 이랬던 것이 한 걸음 물러나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이거를 강제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자냐 그렇게 직장에 충성하고 일했는데 40대에 덜컥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죽어라고 일했는가 하면서 그때서야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그랬으면 그렇게 가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 정말로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도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뭐냐면 세상과 한 걸음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보게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쉼이 주는 유익이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오고 너무나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주는 유익은 아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유익이 정말 쉼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은 아빠 그러면 주님이 왜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얼마 전인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TV에서 일로 만난 사이라는, 그래서 우리 강화도에도 한번 와서 유재석이라는 친구, 요즘은 유산슬로 뜨고 있는 유재석이라는 친구가 강화도에 와서 화문석 만드는 거 그것도 같이 하면서 일로 만난 사이라는 그런 프로를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로 만난 사이? 여러분 보세요. 일로 만난 사이는 일 끝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일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일로 만난 사이는 말 그대로 잠시예요. 잠시. 거기서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만난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쉼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상교회가 이런 쉼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안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